예, 로마서 15장 오늘은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로마서가 이제 끝이 나갑니다. 오늘 15장도 마지막 부분까지 왔고 또 이제 16장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이들 수고하셨고 또 로마서가 이렇게 끝이 난다 생각하니까 서운하신 분도 계실 테고 시원하다 하실 분도 물론 있을 것 같다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시원하든 또 서운하든 간에 사실 이 로마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큰 소득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주일 설교도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1년 가까이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이 내용들을 다 기억하는 것도 쉽지는 않으나 그러나 말씀이 또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를 해서 또 계속해서 성경을 읽거나 또 다른 본문을 대하게 될 때에 많은 유익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도 하고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책이 또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한번 우리가 다루어 보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내용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큰 유익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사도 바울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도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이 오늘 이 30절에서 33절에 등장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제 오늘 후반부에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 나타나는 그 바울의 기도는 엄청난 기도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저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할 만큼 탐복하게 되는 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조금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도가 에베소서에서 등장을 합니다만은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 유사하다, 비슷하다. 바울도 이런 형편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와 바울이 별로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기도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앞서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기도에 대한 어떤 좀 개념을 정립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들어가서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담을 느껴요. 왜 부담을 느끼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기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떠올리게 되어지면은 조금 부담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기도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해왔지만은 과연 기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지금도 이렇게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좀 이렇게 좀 긴장이 되는데, 제가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제 분반 공부하는데 그때 이제 여전도사님께서,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여전도사님께서 분반 공부를 인도하면서 느닷없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은선아 기도할래 이러더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뿐더러 막 온몸에서 진땀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 그거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본방 공부에서 기도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대표 기도 나는 절대 못합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목사님 나는 절대로 대표 기도 시키지 마이소. 그런 분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 내 개인 기도는 잘하겠는데 대표 기도는, 공적 기도는 부담이 된다. 따지고 보면은 사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릴 적에 식탁에 앉아서 좀 우리 손녀한테 기도시켜 보면은 밥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녁에 다 온 가족이 만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크고 아멘 하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우리가 역시 식탁에 앉아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꽤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 기도가 과연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갔는가. 기도를 못하게 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지를 못했다. 물론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간을 내어서 배우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성경 공부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학습하고 그렇게 배워가는데,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기도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우고 그냥 적당히 내가 저 사람처럼 기도하면 좋겠네, 모델로 삼는 사람을 좀 목사도 하고 모방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서 알아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배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은 정말 이 교회사를 주름잡았던 아주 탁월하신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어거스틴이나 또는 말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 명품 기도 안내서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소개되는데요. 어거스틴이나 말틴 루터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적인 편지를 써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세한 내용 같은 것을 보면은 이 팀 켈러가 뉴욕의 리디머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팀 켈러가 적은 이 기도라는 이 책이 참 아주 유용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은 등장을 하는데 말틴 루터나 어거스틴은 그런 사적인 편지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쳤다고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은 또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요. 그리고 켈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가 기록을 했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대작이 있지 않습니까? 칼빈의 주석도 유명하지만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 그 가운데에서 상당한 분량을 기도에 할애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쳤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늘기 위해서 기도가 제대로 된 그런 기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데 각자가 생각들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쉬운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 교제, 사귐,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틴 켈러도 보면은 기도라 해놔놓고서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개를 할 때 기도는 신과의 신적인 존재와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신과 대화한다는 것이 이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으로서 격이 맞는가?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게 큰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너무나도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그렇게 기도한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진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어떤 은혜의 통로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헷갈리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 세계에서 다양한 언어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다 듣고 반응하실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만 우리 생각에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소통도 이렇게 문화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지금은 아주 급속도로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뭐 삐삐 이런 것도 차고 다녔어요. 예, 군목 시절에 그래가지고 그 삐삐에 보면 이제 전화번호가 뜨면은 그때 이제 전화도 해주고 그게 굉장히 하나의 큰 문명의 이기였습니다. 그래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이제 큰 도시락만한 무선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무선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얹어 놓으면 제법 폼도 나고 그거 내가 무선 전화기로 전화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진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나 쉽게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뭐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용하잖아요.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이 매일
퇴근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효자죠. 매일 퇴근하면서 전화를 해요. 그런데 이거 퇴근 시간이 우리 아침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 30분 차를 몰고 가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차 몰고 가면서 저한테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또 잘 지낸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통화를 해도 뭐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또는 영상 통화를 하든 돈도 안 들고, 옛날에는 뭐 국제전화 한번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없이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보면은요, 이게 옛날에 세종대왕도 누리지 못했던 그 혜택을 우리는 너무 쉽게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뭐 자다가도 또는 뭐 또 공경에 처해서도 또는 어디에 머물러 있을 때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다 들으신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신약시대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듣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신약 시대에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그 믿음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 16장 24절하고 14장 6절이 같은 내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하는 것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그냥 뜻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뜻없이 한다는 말은 주문처럼 외운다는 거예요. 주문처럼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제사장 서하게와 7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거든요. 굉장히 큰 능력들을 행하니까 이들이 보니까 이 진짜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런.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누구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믿음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냥 주문처럼 이거는 끝나는 그런 어떤 이게 있어야 반드시 끝이 나고 이게 있어야 아멘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마치 이런 거예요. 열려라 참깨 알죠?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하는 거는요, 이거는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리고 닫혀라 참깨 하면 닫히는데 이거는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열려라 참깨 아니고 열려라 덜게 하면 열립니까? 열려라 덜게 안 열립니다.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아무리 수십 번 반복한다 하더라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누가 열려라 참깨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하든지 간에 도적이 해도 상관없고 누가 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주문만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중동 국가의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었어요. 주문이라는 거, 주문. 부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적을 붙이면은 절대로 뭐 구전 일이 생기지 않고 귀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그냥 부적만 붙여놓으면은 그게 역할을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거기에 휘둘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이 믿음으로 관계하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리 생각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때요. 또 서로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더라도 내 중심이 믿음으로 오직 예수밖에 없고 내 공로나 내 선행이나 내 무엇을 의지해서는 기도할 수 없지만 내가 오직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기도할 때는 때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적 표현이 생략되더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좀 당황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그런 경우를 못 당했습니다만은 미국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좀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도할 때 때때로 어떤 데는 그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을 빼먹어 버려요. 그 빼먹고 그냥 아멘. 그러니까 일부러 빼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꼭 그 단어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 내용을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요. 이분들이 그렇게 해도 전혀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러나 기도의 중심에는 이게 주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주문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일들이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아멘을 안 하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는 어쨌든 끝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면은 자기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들어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한국에 오면은 눈치가 빨라서 꼭 그 단어를 넣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단어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중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너희는 따라할까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는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이방인처럼, 이 말이에요.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은 그렇게 해야 들어준다고 주문으로 생각하고 외우는 거예요. 주문으로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반복하고, 중요한 것은 반복하고 또 반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게끔 우리가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으나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문으로 주술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로 넘어와서 잠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기도는 두 종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는 영어로 하는 기도예요. 영어로 하는 기도. 또 하나는 뭐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영어로 하는 기도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하는 기도는 이제 문맥으로 볼 때에 방언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 영어로 하는 기도는 방언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이라는 것은 그 다음 기절에 나옵니다만은 내 영어로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고 나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영. 내 영이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도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어떤 경우는 뭐 그렇게 아예 구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니까 그게 조금 부럽기도 해서 하나님 나도 방언 기도 좀 하게 해달라,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를 구해서 방언을 받으면 또 그래도 괜찮은데 끝까지 방언을 못 받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괜히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저 사람보다 좀 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좀 차별 대우를 하는가? 내가 이 거듭난 게 맞기는 맞는가? 이제 좀 혼란스러워 있는 거예요. 또 괜히 또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은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진짜 기분 너무 좋아. 그거 가지고 또 스스로를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긍심을 갖는 계기로 삼는 경우들도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영이라는 것은 진리의 영,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도가 아니고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요. 또 마음으로 하는 기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사용하는 NIV라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마인드라고 해서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지성적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에 깊이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고전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성경책으로 인정함을 받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understanding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understanding이라는 말은 이해한다는 거, 이해한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이해를 하고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한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조금 이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만은 나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나의 속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속 사람을 박윤선 주석에 보면은, 목사님이 쓰신 주석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하면은 거듭난 영적인 자 그랬습니다. 거듭난 영적인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우리가 중생하고 나면은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속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속 사람이 살아나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 교통의 방법 가운데에 때로는 방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방언이 아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시게끔 그렇게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방언 기도를 못한다는 말은 내 속 사람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속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은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주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됐느냐? 고린도전서 14장의 이런 배경에는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냥 대표 기도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온 거예요. 방언 기도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공적인 예배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건 좀 지도를 해야 되는, 질서를 위해서. 왜 그런가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방언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통역자가 없이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방언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교회는 다양한 계층이 나오잖아요. 처음 오늘 교회 나온 사람들이 교회 앉아 있는데 대표 기도가 방언 기도로 터졌다 보십시오. 저 사람이 앉아갖고 뭐라 할까요? 야, 이거는 뭐 조금 뭔가 이상한 집단인가 보다. 여기에 내가 다닌다는 것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시험 받고 교회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14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도 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 어떤 기도에 더 몰입을 하셨을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셨는데, 그 주기도문은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의 깊이를 깊이 음미하면서 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것은 영어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요한복음 17장,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는데, 그 기도도 보면은 다 마음으로 하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거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치기 위하여서 피땀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은 마음으로 했던 기도였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그 내용을 성경에다가 제자들이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그러니까 영어로 했던 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기도가 나으냐,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나으냐,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이런 어떤 논란은 아주 비현실적인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때로는 골방에서 개인 기도를 할 때는 그것은 또 때로는 방언 기도를 하고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는 하겠지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개인 기도한다고 무조건 영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보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성을 다하여 이성을 다하여 우리가 간절함을 담고 의지적으로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할까, 하나님 앞에 구할까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죠. 기도의 태도는요,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런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줬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들이 그 애완용 개를 하나 키웠어요. 근데 그 이름을 순둥이라 했거든요. 전혀 순둥이가 아닌데 하여튼 순둥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은 누가 줬을까요? 제가 줬습니다. 왜? 내가 누구라서? 소유권자라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름을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의 소유권자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만물의 또한 만인의 각 족속의 그런 어떤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16절 읽어볼까요? 같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쉬운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그러면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또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건 과연 뭘 의미하느냐, 굉장히 깊이 있는 설명들을 요구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되도록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기도를 했는데, 이 속 사람의 강건되는 비결은 두 가지를 우선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예요. 진정으로 회개. 그래서 진짜 기도는 반드시 회개함으로부터 출발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두철미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늘 계시죠. 그런데 또 여기에 기도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더 우리에게 진정한 주인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떠냐?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보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고상한 기도입니다. 이건 마치 발을 하늘에 딛고 살아가는 사람, 땅에 디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느껴질 만큼 이건 엄청나게 고상한 그런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기도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은 너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과 이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얕은 기도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얕은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에 나타나는 30절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자, 나와 힘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숙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얼마나 탁월한 사도였습니까? 그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까?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선교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됐다, 너 기도 필요 없다, 너 같은 하수들의 도움 내 원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세워주는 것,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중보기도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예. 베드로가 공경에 처했을 때도 중보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중보기도 얼마나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기도의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 말씀은 좀 완곡한 표현이지만 뭔가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고 나서야 내가 무엇인가 먹고 정상생활을 하겠다, 특공대가 조직되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지금 이 형편이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지난주일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의 성도들의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갖고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 더러운 돈이야, 우리 이방인들 것 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받도록, 받을 만하게 우리가 갖다 주면 받아야 이방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임이 증명이 되고,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임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말도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장차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한 로마에 들렀다가 또는 스페인 갔다가 그 모든 땅 끝까지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와 더불어서 그렇게 안식을 취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5장 여기에서 하는 이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은 그가 직면한 일상사에 대한 내용들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거창한 기도로 나아갈 수도 있는 자들이지만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모든 숙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 점을 명심을 하시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큰 유익을 얻는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